안녕하세요. 김청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7장과 18장 두 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 나라가 근근히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와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서고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장대한 꿈을 가지고 그들을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모세는 가장 먼저 그들이 섬겨야 할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모세 앞에 서 있는 그들은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의 조상을 전능한 팔로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보호하시며 먹이셨던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에 관해 상세히 일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 땅에 들어가서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라고 거듭 말하였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17장 바로 전 16장에서 모세는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배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모든 절기는 아무 이유 없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그들과 언약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으며 그들의 미래를 새로운 환경으로 해석하게 하는 힘이 이 예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만 존재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의 일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0계명을 보십시오.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5계명부터 10계명은 무엇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의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영적인 일, 하늘의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세세한 일까지 도움을 주기 원하시고요.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17장과 18장은 더욱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예배하는 일,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우선순위의 일에 관해 알려주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 세세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 가야 하는지에 관해서도 당신의 아이디어를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일터, 공동체에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모든 갈등 속에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17장에 들어서서 한 상황을 예로 들면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7장 8절과 9절을 먼저 읽어드립니다. 내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목축을 하며 사는 작은 공동체와 같았습니다. 모세라는 한 명의 걸출한 리더가 모든 사람을 지도하고 이끌었던 구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12개의 지파들은 각각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때에 일어날 문제를 예상하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살던 성들에서 서로 피를 흘리거나 다투거나 구타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해보자. 그런데 이 문제가 각 성에 있는 지방의 재판관들이 도저히 판결하기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모세는 이 일에 관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이 지정하신 곧 중앙에 있는 재판관과 레위 사람에게 문제를 밝히고 그들의 판결을 받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근동 지역의 사회적인 구조를 보면 너무도 이색적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왕과 귀족을 비롯한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힘이 실렸던 시대에 공평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은 그들이 고심 끝에 내놓은 판결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며 그 앞에 순복하기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권위를 상당히 무겁게 만들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1절과 12절을 읽어드립니다.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판결을 그대로 받아 억울하더라도 지켜야 한다. 그 판결을 자로나 우로나 벗어나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의 말을 무시하고 거역한다면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죽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가요?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권위라는 것을 통해 세워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권위 앞에 공동체가 순복하고 권위가 서 있는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세워 권위가 세워지는 나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17장과 18장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이 부분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세우고자 하시는 지도자들이 차례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백성들이 인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지도자는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또 17장 14절에는 왕에 대한 말씀도 하고 계십니다. 또 18장에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 또는 제사장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는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그들은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몫을 나누어 주라 명령하십니다. 특별히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달하는 선지자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권위를 얼마나 인정하고 계실까요? 18장 18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전달하는 말을 듣지 않는 자,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향해 내가 직접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공동체의 권위가 살아있고 통용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분명히 세워져 있는 것은 바로 이처럼 권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머물고 있는 가정에는요, 내가 속해 있는 일터와 교회에는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권위가 인정되고 통용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날이 갈수록 권위라는 단어는 무색해지고 힘을 잃어가는 곳이 내가 속한 곳 아닙니까? 다른 곳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인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 속의 권위가 얼마나 통용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울임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권위가 상실되고 있는데 사회에서 권위가 세워지고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제가 가정에 대해 생각해 보려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신명기 17장과 18장을 10계명 중 5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고 해석해 왔습니다. 여러분, 5계명은 이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의 목적은 자녀들이 부모가 씻으라고 하면 씻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에 자녀들은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는 부모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녀들이 나의 말을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이 7, 80년대입니까? 여전히 그런 것이 통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의 권위를 가정에서 세우라고 강력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또 엄히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무겁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부모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 무척 힘겹기만 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에게 적절한 권위자가 되기보다 친구가 되라고 말하고 동료가 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정에서 권위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부모가 권위를 가지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우리 아이들의 권위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하는 이유, 그럴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함과 결함이 많은 존재들이고요. 매일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싶은 후회를 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권위자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녀들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요. 자녀가 가장 좋은 길로 가기를 우리가 가장 원하는 자들이고요. 고민하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모가 권위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아이들은 같은 생각을 하는 미숙한 또래나 인터넷 또는 SNS나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고요. 정체성을 형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권위를 가지지 않을 때 세상의 것들이 아이들의 권위자가 되어 갈 것입니다. 먼저 부모로서 권위를 가진 자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냉정하고 엄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가 아이와 또래의 친구들과의 관계보다 우선시되는 것, 이것이 부모로서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엇보다 부모의 말에 청종하고 신뢰한다면 그 가정은 권위가 세워진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40년간 아동 청소년 심리에 관해 연구해온 유펠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에 아이들은 부모에게 중요한 애착을 형성했다. 하지만 오늘날 미국과 캐나다의 아이들은 주변에 있는 또래에게 주요한 애착을 형성한다. 역사상 최초로 아이들은 더 이상 엄마와 아빠, 선생님과 책임이 있는 다른 어른들의 의지에서 뭔가를 배우고 모범을 삼고 안내를 받고 있지 않다. 결국 아이들은 양육에 책임이 없는 사람들에게 의지한다. 바로 또래 친구이다. 아이들이 절대로 자신을 성숙함으로 안내할 수 없는 미성숙한 사람들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또한 무너지는 부모들이라는 책을 쓴 가정의학과 의사이자 심리학 박사인 레너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많은 부모들은 지나치게 독재자처럼 보일까봐 두려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에게 강경한 입장을 취하는 대신 자신의 권위를 포기하고 만다. 가령 아이가 채소를 거부하고 피자를 요구할 때 굴복하는 부모들이 많다. 그 결과 아이들은 비만에 노출된다. 스마트폰을 통제하지 않는 부모가 많다. 그 결과 미디어에 의존하며 도움을 받게 된다. 그는 이 시대의 아이들에게 비만과 우울증, 과잉 행동장애 같은 질환이 많은 이유에 대해 부모의 권위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며 아이들에게 있는 이런 고통의 고리를 끊으려면 그 무엇보다 부모가 우선권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도록 아이들을 케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녀에게 권위를 가르쳐야 할 이유는 자녀들이 권위자인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참된 권위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법,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고안하신 방법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가장 먼저 부모에게서 권위를 배웁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 권위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의견을 존중하고 듣고 따르는 법을 배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조언할 때 그가 자신보다 나를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이처럼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결국 다른 권위자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에 권위가 사라졌다면 그것은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큰 것을 놓쳐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결혼을 앞두고 남녀 간의 사귐을 시작하면 꼭 자신을 담당하는 목회자를 만나서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을 소개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에 대해 누구보다 객관적으로 알고 있으며 이 사람이 자신과 맞는 사람인지 의견을 듣기 위함이었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내가 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으니 만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권위를 인정하고 상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도 아쉽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들이 다 결정하고 끝에 와서 소개를 합니다. 권위를 인정하고 참고하며 순종하는 모습을 가진 젊은이들이 갈수록 적어듭니다. 저는 이런 세태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권위를 상실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의 참된 권위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 앞에서 세상의 권위자들에 대해 함부로 판단하며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십시오. 지도자들을 함부로 욕하지 마십시오. 다른 무엇보다 그런 모습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권위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귀한 기회를 놓쳐버리고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백성들에게 세워진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훌륭한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재판관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신명기 16장 19절부터 2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당신들은 재판에서 공정성을 잃어서도 안 되고 사람들의 얼굴을 보아주어서도 안 되며 재판관이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뇌물은 지혜 있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당신들은 오직 정의만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재판관을 우매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 수 있는 돈과 겉모습에 사로잡히지 말 것을 거듭 강력하게 권고하십니다. 오직 정의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왕에게는 더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을 나누어 세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의 말은 힘과 권력을 상징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을 두지 말라는 말씀은 그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왕은 많은 아내도 두지 말아야 했습니다. 당시 주변 나라들은 다른 나라의 공주와의 정략 결혼을 통해 많은 부와 권력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금하셨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먼저 이런 모습은 하나님 외에 이방 왕을 의지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이방 공주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와 함께 이방 종교도 함께 들어올 수 있음을 염두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은 많은 돈을 축적해서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이런 소유욕은 백성들의 삶을 고달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왕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과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왕위에 오른 사람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되어 있는 이 율법책을 두루마리에 옮겨 적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으면서
자기를 택하신 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과 규례를 성심껏 어김없이 지켜야 합니다. 이 구절은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임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배우고 쓰고 읽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왕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왕의 우선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바쁜 와중에도 급한 일이 많더라도 다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에 우선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정치와 행정과 사법과 군사 영역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은 당시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요구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왕정시대 끝까지 이스라엘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의 척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도 엄히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8장 20절입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하는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달해야 했고요. 자신의 경험이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 그대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 참된 권위를 가진 지도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똑똑히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 진정한 부모, 진정한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전에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 존재여야 함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멈출 줄 아는 사람, 많은 왕비와 말과 돈을 소유하지 않는 왕, 동시에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사람, 율법을 필사하며 그 율법을 배우고 읽는 왕, 이처럼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가라 하시면 가는 이런 사람이 권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세우신 지도자들의 권위 앞에 백성들이 순종하여 책임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그 책임을 맡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권위 앞에 먼저 다스림을 받을 것 또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위를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맞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경험과 뜻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부모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신 일에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운명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운명은 지도자의 순종에 달려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은 어떻게 어려워졌습니까? 그의 나라는 처음 장대하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말을 가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많은 말을 소유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여인을 왕비로 들리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는 많은 금을 소유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어두운 길로 들어서게 되었고 나라는 쪼개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나라는 이미 50년간 우상숭배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어두컴컴한 상황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통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각 가정이 안일하게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제거했으며 이방 종교를 흉내내던 모든 악습을 타파하였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칠흑같이 암흑기에 있던 유다 나라가 잠시나마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회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공동체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과 공동체에 있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스림을 말하기 전에 먼저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문으로, 이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